네, 오늘도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베드로에게 책망하듯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은 단순히 깨어 있지 않아서 책망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만 자고 있었다라는 게 잠을 잔 것을 책망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면 좋겠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았구나.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는 뉘앙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이런 뉘앙스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함께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나와 함께 있어 달라. 이런 마음이 간절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육체가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같이 있지 않았구나.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마음은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과 함께 해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부분 34절 읽으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무슨 내용이냐면 내 마음이 지금 힘들다. 같이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다오. 나와 같은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같이 기도해 다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육체가 함께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가 중요한데 기도하여 같은 영, 곧 성령을 함께 이렇게 가지는 것, 성령이 함께 임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기도하면 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이래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한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이기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해지고 서로 예수님 마음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데 기도할 때 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고요. 또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면 항상 예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기도를 실천한다면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이제 멈춰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를 다녀도 육체가 함께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비극이 발생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자, 여러분, 마음 중심이 떠나면 따로 있는 겁니다. 마음 중심이 기도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있는 건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로 가면요. 두 번째는 늘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36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36절 읽으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기 뜻을 복종시키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니까 같은 곳에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내 뜻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예수님과 남남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성경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생각하는 그 묵상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뜻을 자꾸만 돌이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니까 그 삶이 가뭄이 와도 정청하고 열매가 끝이 없고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이 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순종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주받는 삶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삶이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6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는 이 삶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주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는 내게 주어진 길을 감사하며 사는 것.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자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 보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그 삶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제 그런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은 이 땅에서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초라하고 또 고통이 있고 피곤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주어진 길을 감사하며 하면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내게 주어진 길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며 걸어갔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주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어떤 삶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뜻으로 감사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이 길을 가려면 남하고 비교하는 걸 멈춰야 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과 삶에 충성하는 것. 그러니까 성실하고 충성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달란트 비유인데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나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비교하면 이거는 5달란트가 훨씬 훌륭하죠. 그런데 주님은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충성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많이 달란트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달란트를 받았어도 충성하고 그리고 감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 인생의 길에 감사하며 가면 된다. 충성하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복음 전파자고 아볼로는 양육을 잘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비교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 자기가 잘하는 거를 충성하고 감사하며 가면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알고 감사한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항상 모든 순간에 감사를 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